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방금 보신 동영상은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유명한 그룹인 G.O.D라고 하는 그룹의 노래입니다. 나는 오늘도 길을 걷고 있네. 이 길 끝에 무엇이 있을 줄 알지 못하지만 오늘도 이 길을 걷고 있네. 이 길을 걸으면 내 꿈이 이루어질까? 이 길은 정말 행복한 길일까? 여러분들이 G.O.D의 길이라고 하는 이 노래보다가는 아마 여러분에게 훨씬 친근한 노래가 하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미 작곡하셨지만 최희준 씨가 불렀던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 기억하십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한번 불러볼까요? 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인생길을 누구나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이 좋은 길인지,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알 수 없지만 오늘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누군가의 특별한 초대를 받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는 그런 기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는 행인들 한 100사람을 붙들고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요즘 잘 살고 계십니까?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가장 많이 나온 답이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1번이었답니다. 두 번째 많이 나온 대답은 뭐겠습니까? 마지못해 살고 있습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세 번째 많이 나온 대답은요, 뭐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마지못해 살고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우리 10년 전에 비해서, 아니 20년 전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삽니다. 70년대, 80년대 비교해보면 지금 국민 소득이 2만 불에 육박할 만큼 대단히 우리나라의 경제가 많이 발전하고 굉장히 부해졌지만 과연 우리가 잘 살고 있는가? 과연 행복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과연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어렸을 때 친구 집을 이렇게 놀러 갔다가 집에 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우리 친구 집 엄청 잘 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거기 가니까 훨씬 넓은 집에 거실에 큰 텔레비전도 있고 또 자기 방에 컴퓨터도 있고 아마 그걸 보고 와서는 저에게 우리 친구 집 엄청 잘 산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들 녀석이 친구 집이 잘 산다고 얘기한 그 얘기 가운데 뭔가 좀 맞지 않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꼭 맞는 말입니다. 아빠, 우리 친구 집 굉장히 부자야. 그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집도 크고 거실에 큰 텔레비전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부자면 다 잘 사는 것입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은연 중에 부자로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을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못 산다는 말은 뭡니까? 가난하다는 얘기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부자는 다 잘 삽니까? 부자는 행복합니까? 가난하다고 불행합니까? 가난하다고 못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부자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집에 들어가면 아파트 3면에서 한강이 쫙 보입니다. 정면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아파트 3면에서 한강이 쫙 보입니다. 실내로 바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그런 집도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집에 여집사님이 늘 행복한 얼굴을 짓고 계신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산다고, 부자로 산다고 잘 사는 것 아니죠. 우리가 돈이 많다고, 건강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그러나 어느 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잘 산 게 아니구나. 내가 참 불행하게 살았구나.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 가운데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렸던 사람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재판 이런 거 들어보셨지요? 이 사람은 지혜가 대단한 왕일 뿐만 아니라 부귀와 권세와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던 최고의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그의 인생 말년에 그가 기록한 성경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준비해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 전도자는 솔로몬을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재물, 모든 권력, 모든 명예, 모든 지식, 모든 수많은 여인 누려보았지만 이 솔로몬의 인생의 결론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어서 전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거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강물이 바다로 다 흘러도 바다를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릇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릇에 세상의 물질을 채워넣고 세상의 명예를 채워넣고 세상의 권력을 다 채워넣어도 우리 인생의 그릇을 결코 채울 수 없다. 모든 강이 바다로 연하여 흘러도 바다를 채울 수 없다. 이것이 솔로몬의 인생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인생길을 걸어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혹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왕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필립 2세의 아들이었습니다. 마게도냐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었는데 그가 20살에 약관 2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제국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야망을 그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건너 아프리카를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저 동쪽으로 아시아 지역을 그 넓은 중국 땅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10여 년을 전 세계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30살, 33살이 되었을 때에 그는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니.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는 것을 한탄했던 이 알렉산더가 갑자기 이 질병에 걸렸습니다. 다양한 설이 있습니다. 부하들이 독을 탔다는 설도 있고 아니면 이 흑사병 같은 전염병에 걸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 젊은 알렉산더 왕이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시름시름 앓으면서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신하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하지요. 내가 죽으면 관에다 구멍을 2개 뚫어서 그 구멍 사이로 내 손을 좀 내보이게 해달라. 내 손을 관 사이로 좀 나오게 해서 장례식을 치러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렸던 이 알렉산더 대왕도 그가 죽으면 빈손으로 간다는 그 인생의 진리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을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어제는 천하가 좁다고 호령하던 사람이 오늘은 2평도 채 되지 않는 무덤 속에 누워있네. 어제는 천하가 좁다고 호령했던 이 알렉산더 대왕이 오늘은 2평 남짓한 그 무덤 속에 사늘한 시신이 되어서 빈손으로 누워있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정말 잘 살아야 되는 우리의 인생, 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질문을 던집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지혜자들이,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에 최선을 다하여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수많은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부터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얘기입니다. 바른 생활을 해야 된다.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건면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 수많은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인생을 잘 살 것 같은 자신감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디를 찾아갑니다. 어디를 찾아갑니다.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내 인생길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자신이 없으니까 용하다는 사람, 쪽집게처럼 잘 맞춘다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느 날을 잡아야 됩니까? 어떤 사업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동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올해는 여름에 물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사 갈 때도 제대로 잘 마음대로 못 갑니다. 왜냐하면 동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이번에 이사 갈 집이 서쪽에 있으면요 뭔가 끄름직한 겁니다. 서쪽에 있는 집이 너무 좋고 조건이 맞는데도 동쪽으로 가야 잘 된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동쪽으로 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나를 받고 시를 정하고 집안에 있는 장롱 하나를 옮기는데도 그걸 그냥 아무렇게나 옮기면 큰일 날까봐 여러분 그렇게 다 인생을 살아가지요. 그런데 오늘 참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은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이 좋은 길입니다, 이 길로 가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내가 길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곧 내 인생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 된다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에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된다는 얘기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동쪽으로 가든지 서쪽으로 가든지, 내가 산으로 가든지 내가 바다로 가든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될 때 주시는 약속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앉는 자리가 제일 복된 자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왜? 그 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이 되시면 예수님이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언제나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가 언제겠습니까?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길을 걸어가면 누구나 인생의 목적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목적지 없이 제대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향하여 가는지도 모르고 걸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아들, 딸, 시집장가 잘 보내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입니까? 칠순잔치를 근하하게 가족, 친지, 이웃들 불러놓고 칠순잔치를 멋지게 한번 하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입니까? 아니면 백수를 하시고 120수를 하시고 그렇게 장수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100세를 살아도 200세를 살아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요, 이 세상에서 칠순잔치 잘하고 이 세상에서 백수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정말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인 그곳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굉장히 엄청난 인생의 경험을 한번 겪었습니다. 지금 저와 살고 있는 아내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개월밖에 못 산다, 병원에서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인생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제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한 번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던 제 인생에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가 24시간 내내 모든 상황 속에서 저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인생이 이게 만만치 않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젊고 내가 힘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 죽음 앞에 저는 두려워했고 절망하고 그러다가 그렇게 괴롭고 두렵고 어두운 밤을 지내다가 어느 날 밤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길이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제 인생에 대한 새로운 삶의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만 만나주신 게 아니라 제 아내도 만나주셔서 지금 제 아내는 저와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내는 그때 죽어서 헤어진 사람이 아니고 그때 병이 나와서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아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 그게 과연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남들 못지않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그래서 건강을 잘 챙겨가면서 70, 80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모두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면 여러분, 그때도 내가 잘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모처럼 교회를 오셨는데 제가 이 유쾌하지 않은 주제를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 직면하는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죽는다, 혹은 사망했다, 혹은 별세했다, 이런 얘기를 잘 쓰지 않고 우리가 주로 잘 쓰는 얘기가 뭡니까? 돌아가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돌아가셨다. 그 얘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왔던 그 자리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언젠가는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돌아갑니다.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 사람의 몸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몸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영. 우리의 육신은 죽으면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고 한 줌 먼지로 사라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돌아갈 곳이 없어서 구천을 떠돌아다니며 그렇게 지내겠습니까? 아니면 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영혼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원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인생길을 다 끝내고 이제 우리의 몸은 원래 왔던 그 자리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이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이 돌아가야 될 자리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길이 복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은요, 우리 육신의 죽음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의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왜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한 번도 죽음 너머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죽음의 길을 나와 함께 갈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길은 내 남편도 못 갑니다. 내 자식도 그 길을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 길은 혼자 가야 됩니다. 혼자. 죽음 이후에는 혼자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마지막 문을 넘었을 때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인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좀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지금부터 한 15년 시간이 흘렀는데 67에 돌아가셨습니다. 건강하셨는데 말이죠. 어느 날 이 병원에 가니까 암이 많이 전이가 되어서 병원에서 한 6개월 정도 이제 사실 것 같습니다.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참 슬픈 일이었지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 6개월 동안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또 퇴원하기도 하고 그 6개월 동안 정말 천국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자녀들이 함께 모이고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그동안 못다한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풀고 용서해야 될 일을 용서하고 서로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함께 안아주고 그 아버님이 투병하셨던 6개월은 저희들에게 정말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버님은 경상도 남자셨고 굉장히 이 가부장적인 그런 마음,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자녀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6개월 동안 아낌없이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다 표현해 주시고 자녀들도 아버지에 대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그 품에 안기고 형제들이 함께 와서 예전에 그 어린 시절을 함께 얘기하고 마지막 날 저녁에 아버님이 이 모든 보조기를 다 떼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배를 가족들이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침대를 병실 가운데로 이렇게 끄집어내고 그 침대 주위로 살아가는 자녀들과 형제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습니다.
찬송을 불렀어요. 그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아버님의 마지막 숨이 멎어 갔습니다. 아버님은 이 담도 쪽에, 담낭 쪽에 암이셨기 때문에 이 담접이 잘 나오지 않아서 얼굴에 황달이 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노랗게 되더니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얼굴이 흑색으로 변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모든 걸 다 떼어내고 찬송을 부르면서 마지막 그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그 얼굴이 환하게 변하는 것이죠. 그때 저희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버님이 이제는 이 연약한 육신의 몸을 벗고 하늘나라로 가시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시고 너무나도 분명한 그런 아버님의 죽음 앞에 온 자녀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돌아가야 될 아버지의 그 품, 영원한 하늘나라, 그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우리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우리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에게 저는 예수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오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생명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꼭 깨닫고 그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오실 때에 혹시 운전을 해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뭐 지금 차 안에 전부 다 그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장치가 다 붙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 없는 분들이 간혹 계실지 모르겠지만 내비게이션이 다 있습니다. 신기한 게 말이죠. 이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딱 입력을 해서 안내를 시작해 놓으면 기가 막히게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해줍니다. 내가 그 길을 처음 가는 길이라도, 내가 그 목적지가 어디쯤 있는지 전혀 모르는 곳에 갈지라도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으면 100m 전방에서 우회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km는 계속 직진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교통사고 방지턱이 있으니 속도를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좌회전하시기 바랍니다. 우회전하시기 바랍니다. 직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내가 좌회전을 못해서 엉뚱한 길로 가면 다시 유턴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지. 그 내비게이션만 믿고 그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가면 기가 막히게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딱 도착하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데 오늘 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데 우리가 뭐 대단히 잘났다고, 우리가 뭐 대단히 지혜롭다고 끝까지 그 예수님 뿌리치고 나 혼자서 인생길을 걸어가려고 그렇게 무모한 시도를 하십니까? 오늘 오신 분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진리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생명이라고 고백하시는 이런 귀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길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간단하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한마디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쭉 전했는데 제가 어렵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또 여러분 받으신 결신카드에 잠시 기록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많은 분들이 초청을 받고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지금까지 내 혼자의 힘으로 이 험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속아서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기도 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날 문득 서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정말 잘 살았는가? 그런 후회가 몰려오는 그런 인생의
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소 충격적인 말씀일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초청되어 오신 많은 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길을 발견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영원한 목적지를 삼고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받으신 카드가 한 장 있지요. 이 시간 한번 다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 반주를 좀 해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또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여러분 좀 표시를 하셔서 그 밑에 여러분 이름 적으시고 간단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좀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장 뭐 낸다고 여러분 뭐 큰일 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듣고 내 인생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메뉴에다가 표시를 하십시오. 메뉴에다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적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좀 다 적어주시고 혹시나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들이 볼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한 분도 빠짐없이 좀 다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도사회를 다니시는 우리 안내하시는 우리 분들의 이렇게 여러분 적으셔서 좀 내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여러분을 인도해 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내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옵기는 다 내어주십시오. 오늘 오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꼭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표시하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인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마음의 용기를 내시고 그렇게 한번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결정을 하셔도 괜찮으십니다. 오늘 같은 시간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하면 되겠지 그렇게 뒤로 미루시면 이런 기회가 다시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꼭 오늘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결신 카드에 체크하시고 다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하여 기도해드리고 또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잘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록해서 내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체크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적는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에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일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예수님에 대해 잘 몰라도 맨 밑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체크를 해 내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더 잘 소개하고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록을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쪽에도 좀 오셔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신 대부분의 분들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결심 카드를 내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괜찮으십니다. 이렇게 한번 손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자기 손 들지 마시고 가슴에 이렇게 손을 한번 대보십시오. 예, 손 한번 대보십시오. 이렇게 가슴에 손을 올려보십시오. 예, 오늘 결심 카드를 내신 분들 또 오늘 말씀 듣고 새로운 것을 좀 깨닫고 그런 분들 한번 가슴에 손을 올리시면 제가 손을 올리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눈을 감고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심 카드를 내신 분이나 가슴에 손을 올리신 분들은 저를 따라서 제가 한번 하고 나면 여러분이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면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막막하고 때로는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 대신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을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저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가슴에 손을 올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따라서 한 이 고백이 저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범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많은 분들을 인도하여 이 자리에 함께 왔습니다. 그동안 기도했던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